직장인들은 일한 만큼 보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적을 받기를 원하죠. 농부들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가을의 추수와 열매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그리고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그게 바로 때문에입니다. 충분히 일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노력했기 때문에,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고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문에라는 표현, 전혀 인생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 때문에라는 표현을 정말 자칫 오용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을 타인과 모든 상황에 전가해버리는 비겁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리고 제일 심각한 표현인데요, 공동체 안에 이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여러분들, 위에 세 가지 이야기 듣기만 해도 좀 가슴이 턱턱 막히지 않나요?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특정한 행위 혹은 부작위,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이유, 또 하게 되지 않은 이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의 불행, 무기력, 이것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이런 마인드를 보통 무슨 마인드라고 하냐면 핑계 마인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족한 게 있는데 극복 마인드가 부족해요. 다 때문에로 해결이 되니 더 이상 거기서부터 극복해 보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요. 이래서 하지 않겠고 저래서 하지 않겠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들, 하나 정말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일이 없을 때는 일을 못해서 재정의 부족함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다가 일이 많으면 시간의 부족함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직원으로 있을 때는 상사를 탓하던 사람이요, 높은 직급에 올라가니까 부하 직원을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구태여 기독교 신앙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태도이죠. 오히려 주변에 성숙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눈치 봐줘야 되는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때문에가 자기에게 오용될 때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모든 성공을 자신 때문이라고 여기는 지나친 자기 긍정은 자신을 스스로 교만에 빠뜨리는 독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실패를 또 자신 때문이라고 여기는 과도한 자기 비하는 자신을 절망과 무기력으로 몰아가는 해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 때문에라는 이 단어에 갇혀있는 우리의 한계, 그리고 이 때문에가 갖고 있는 한계를 빨리 또 효율적으로 벗어나야 되는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본문을 묵상할 건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묵상해 볼 거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때문에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지예요. 뭐를 묵상함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통해 이 때문에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는 게 첫 번째 대지. 두 번째는요,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의 두 번째 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함께 볼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 3장은요 몇 장과 연결되어 있나요? 2장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2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지난주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난주는 뭐였냐면, 유대인이지만 실제로 율법을 범하면 유대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2장 28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게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자, 두 번째, 할례라는 형식이 아무리 완벽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뭐가 된다? 무할례가 된다. 그래서 2장 28절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질문? 야, 그러면 유대인이 뭐가 더 난 거고 할례가 뭐가 중요해?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날 거예요. 야, 그거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 할례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질문이 오늘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장에 있는 게 계속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야, 그러면 유대인의 난 게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이 2절인데, 나음이나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많다. 그런데 많은데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으뜸이 되는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할게 라고 하는, 으뜸이 되는 한 가지가 뭐였나요? 보너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유익 중에 으뜸이 되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저를 보시죠. 이제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2장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대인이 유대인 같지가 않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고 하니까 대번에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야, 근데 2장에 보니 유대인 불안하던데, 유대인 제대로 살지 못하던데, 유대인 굉장히 연약하던데, 율법도 범하던데, 이런 거예요. 2장을 보니 유대인이 그렇게 불안하던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게 3절이에요. 야, 뭐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고 뭐 말씀을 맡은 게 나음이라고? 근데 유대인은 굉장히 불안하던데, 그러면 그들의 실수가,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죄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2장에 워낙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한 답변이 4절입니다. 뭘까요? 핵심만 읽어보시죠.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 하나 붙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뭡니까? 인간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4절 후반부에. 이제 성경을 보시죠. 자, 성경에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엇이 근거입니까? 뒤에 읽으시죠.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케이, 거기까지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인간의 거짓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에게는 불신이 있고, 인간에게는 불충이 있고,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연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특징이 오늘 딱 나타나죠. 쟤는 저래서 한다고, 쟤는 이래서 한다고, 쟤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한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에는 산뜻하게 좋다가요,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강팍함이 있어서 다 때문에요. 최근에 배우자들과 또 지체들과 자녀들과 나눈 대화 중에 뭐가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연약한 그러한 인간들, 맞아요. 그런 때문에가 많은 연약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라고요? 때문에로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로마서 5장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실패한 게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 원수됨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다 엉망이 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약한 그리고 악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특징이 뭐라고요?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신실함을 드러내셨다고요. 인간은 때문에 배제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이뤄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꺼지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동네 옆집 아저씨는 뭐 저 따위 자녀가 있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품고 말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주위에서 욕하고 개차반이고 정말 그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자식일지라도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냅니다. 그래도 반찬 꼬박꼬박 해줍니다. 아마 이 설교 끝나면 저한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안 해주던데요. 이런 분들 계시고, 저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런 인간, 뭐 이렇게 해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최근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요일 본문이었거든요. 사람은 뭐를 본다? 외모를 본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표현에는 저는 두 가지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만을 선호하시거나 그런 사람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대단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외모만을, 스펙만을 쫓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 사람이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부족함 때문에 배제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어땠가요? 나이도 어리죠.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부족함이 많았던 2세의 막내였습니다. 막둥이란 말이 그닥 어감이 좋지 않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군 장수도 감당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나이도 어리고 모든 면에서 어리숙했던 이 다윗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명확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연약함 때문에 사용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지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강한 자에 대한 차별이 됩니다. 약한 자만 골라 사용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이미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다는 이미지예요. 그게 바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막내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에 있는 그것 때문에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 자신을 들장미 소녀 캔디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나는 억울해, 나는 항상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거야. 아니요, 그런 논리는 좀 위험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들장미 소녀 캔디로 코스프레 할 필요는 없어요. 약함에도 사용하시는 것이지 약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국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선택하실 때도 동일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어디 읽고 있나요? 신명기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한 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슬쩍 들어보니까 100일째 읽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빨리 읽으시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빨리 읽으세요? 물어봤더니 나중에 못 읽을까봐 시간 나는 대로 읽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분량대로 읽었으면 지금 신명기 읽고 있습니다. 분량대로 읽고 있으면. 자, 그런데 로마서 3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신명기에 눈에 탁탁 걸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눈에도 걸리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문장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일단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적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 문장에도 적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정확한 팩트는 뭘까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예요.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신명기에 계속 이어지는데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절 시작. 공의롭지 않아, 정의롭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더 정확하게 아주 뼈를 심하게 찌릅니다. 자, 9장 6절 시작. 혹시 오해할까봐, 착각할까봐. 이 땅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실체가 뭐냐면 목이 고든 백성, 악한 백성이에요. 악함 때문에 너희들을 배제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여전히 악함이 있지만, 수요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 아닐까요? 이러면 이제 망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의롭거나 누가 정의롭거나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특별히 크고 작은 성공 앞에 반드시 어떤 표현을 갖다 붙여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고듦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성공하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교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동체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목이 고든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목이 고든 악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아니고,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또 나에게는 어떠한 배경의 문제도 아니고, 선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엄밀히 얘기하면 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 우리가 붙잡는 은혜는 뭐냐면,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고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성공하면 교만해지려는 그런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함과 부족함과 능력 없음과 나의 기분 나쁨을 핑계로 늘 앞에 걸쳐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 삼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고 신실하게 나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대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때문에의 배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고 어제 파운데이션에서 설교 준비 마무리하면서 이제 집으로 막 오는 길에 갑자기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첫 번째 대지를 끝내놓고 이 찬양을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시간이 지나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제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죄를 짓지 않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셨고 죄인이 아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정말 이 사랑이, 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이 가장 연약하고 또 슬픔과 또 열등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살판 났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데 그냥 이럴까봐 뒤에 사도 바울이 또 심초사 이제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두 번째 대시 한번 볼까요? 시작. 부장된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다시 나가야 되는 방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대제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목이 곱고 악하다 한들 하나님의 신실함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거짓말을 좀 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결국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극적으로 드러나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나게 한 나의 그 거짓은 무죄가 되겠구만. 그게 7절입니다. 8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의 극적인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악을 조금 더 행해야겠네. 이게 8절이에요. 왜요? 인간의 악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신실하심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내가 오히려 더 악한 것을 해야지. 그리고 그 악함은 전혀 무죄가 되겠네라는 생각입니다. 바울의 답변 8절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그들은서부터 시작. 정죄받는 것이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일한 관점의 질문과 답변이 로마서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죠? 유다서랑 같이 하면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신약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6장 1절 1절 어느 거냐면 아직 닫아주세요. 예. 사도 바울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죄인이 막 엄청난 죄를 졌어. 근데 하나님께 이 사람을 구원하셨단 말이야. 믿음으로 은혜로. 그러니까 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죠. 그러니까 또 요거를 들은 사람들이 얍삽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먼.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 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결국 뭐냐면 오히려 은혜의 복음이 도덕적 방종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뭐라요? 아무리 보장된 은혜가 있다 한들 그것 때문에 도덕적 방종으로 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보장되어 있지, 네 말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디로 나가야 된다? 거룩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최근에 몇 주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제일 꼴보기 싫은 기독교인이 뭐죠? 자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본받지 않을 만한 행동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래요? 교리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죄를 져도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 보장받았죠? 맞죠? 교리적으로 문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거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로서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구원의 열매로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에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수요가 작다, 크다, 많다, 적다, 수요가 적다. 그런데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강조한 이후에 이제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으니 너희들은 그냥 여유작작 지내면 된다가 아니라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 몇 절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들 저게요,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뭘까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순종이고요, 구원의 자리에 머물기 위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언약에 머물기 위한 거룩한 순종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작성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라는 이 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보장된 은혜를 마치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는 처럼 즐기지 않습니다. 희한한 사람이에요. 보장된 구원이 있는데 보장된 구원을 마치 노후를 즐기는 여유작작한 모습을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보장된 고난으로만 가요. 결국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된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 보장된 구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0장이에요. 사도행전 20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본문인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자, 보십시오.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어떤 메시지가 옵니까?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 이미 보장된 구원이 있는 자예요. 그럼 보장된 구원이 있는데 못하러 고생을 합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못하러 십자가 복음을 배워가지고 맨날 십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부담되는 삶을 왜 자꾸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난 보장된 구원이 있는데 즐기다가 천국 가면 되지. 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래, 결박과 환란 이거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살짝 이동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 23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의 텍스트화 되진 않았지만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보장된 구원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대. 왜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끌어가는 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향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세련된 거, 좋아 보이는 거. 십자가 얘기하면 그거는 좀 그 정도 깜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왜곡된 신앙이 많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홈페이지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식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식이 뭐라고요? 서울대? 돈? 화끈한 내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 왜?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보장된 구원을 그냥 누리면 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신 방식, 전혀 그럴 수 없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방식 그대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식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에게 보장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펙을 쌓아가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의 세상적 영광됨을 가지고 복음 나라, 하나님 나라 다 좋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추구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해야 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식 그대로 보장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 알죠? 직원들 볼 때 어떻습니까?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라는 직원이 예뻐 보이든가요? 아이고 예쁘다, 산수 잘한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받은 것이 적어도, 내가 더 힘들어도 그래도 이 내 직장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직원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우해 주시겠어요? 바보 같다라고 미련하다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오너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하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장된 은혜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때문에라는 핑계 마인드와 공로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회피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